제가 동두천 양주에 온 지가 이제 7년 지나 8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해마다 이때쯤이면 저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처음 동두천에 왔을 때에 목회자들과 함께 운동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 동호회,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 혹은 또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 축구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함께 축구하게 되었는데, 그 축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하고 아침 또 저녁 토요일 이렇게 이제 가끔씩 나가서 축구하는, 요즘은 제가 바빠서 못 나갔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1년에 한 번 정도 5월 달에 경기 북부 지역에 이 시합이 있는 거예요. 이 축구 시합에 동두천 FC 축구팀이 10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처음으로 한 번 나가서 이겼는데, 그 이기는 그날 한 골을 제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보고 축구 잘한다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골은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하게 한 골을 넣어가지고 동두천 FC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시합에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또 그 다음 해에 또 2번 정도 이겨가지고 2부 리그에서 처음으로 우승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꼭 한 골 내지 2골을 꼭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구 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이때쯤이면 나를, 딴 때는 얘기를 안 해요. 꼭 이때쯤이면은 목사님 오셔서 골을 넣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기억해 주는 것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신광두레교회 일부 가족들, 저는 여러분을 다 기억하고 있음을 오늘도 말씀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억해 주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준다는 거,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에, 그것도 10년, 20년, 30년도 아니고 40년, 50년, 60년, 70년까지 가다 보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놓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고통 중에 버려두실까, 우리는 잊어버림을 당했다, 기억도 안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이사야서 49장 오늘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젖먹는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람이다 보면 자기 배에서 난 아들도 딸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화려한 그리고 멋진 과거의 경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잊혀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일수록,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높은 사람일수록, 조금 알려진 사람일수록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잊혀져 갈 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기에,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한 질병을 하루도 아니고 오랫동안 앓고 있을 때,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갈 때, 그리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에, 캄캄한 안개처럼 어둠에 갇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또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기억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백발이 될 때에도, 저는 원래 백발인데, 백발은 아니라도 거의 머리가 하얗게 멋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어느 날 목사님이 머리가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염색하셨습니까 목사님? 염색 안 했습니다. 근데 머리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요즘 좋은 샴푸가 나와서 한 번 두 번 감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도 물어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백발이 됐다는 것은 이제 인생이 점점 하나님 나라로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백발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시편 말씀을 확인해 보십시다. 71편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어 뭐가 될 때에도, 백발이 될 때에도, 힘이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자주 매주마다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5층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에 살아요. 제가 걸어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몸이 불편한데도 그 5층에 사시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 권사님이 오늘도 예배에 한 달에 그저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 권사님이 오늘도 예배에 오셨습니다. 환한 미소로 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아픔 중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이유는 오직 그분만이 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살펴주신다는 이 말씀,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동참해 주시는 그 은혜.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련과 아픔과 환난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멋진 분이에요. 내가 아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아파하셔요. 우리 하나님도 힘들어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널브러진 그런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말씀으로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으로 듣게 되니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함께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참 독특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쓰실 때에 높은 데 이렇게 세우지 않고 낮은 곳으로, 골짜기로, 어려운 곳으로 철저하게 내동댕이, 어쩌면 좀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총리 한번 되고 싶으면은 세상에 청문회를 하도 해가지고 아무나 되기 힘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그런데 이스라엘 그 콩만한 나라의 요셉이 어마어마한 제국 이집트에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말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에다 던졌는지 우리 한번 창세기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어디에?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어마어마한 애굽의 총리가 될 요셉을 먼저 어디로? 구덩이로 던져버린 겁니다. 사실은 물이 있었으면 이미 죽었어요. 물이 없었기에 간신히 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도움으로 그가 애굽으로 가서 이제 총리가 되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이 요셉을 세우기 위해 먼저 구덩이로 던졌단 말이죠. 하나님은 높이 잘 괜찮게 그렇게 쓰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구덩이로 낮은 곳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골짜기가 깊으려면 뭐가 높아야 돼요? 산이 높아야 됩니다. 골짜기 깊지 않게 하고 싶어도 산이 높으면 골짜기는 당연히 깊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일수록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의 창조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낮은 골짜기로, 말구유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만이 달리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못 달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고 싶다고 달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죽이고 나쁜 짓을 많이 해야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다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달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모든 잘못을 다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먼저 낮은 곳으로, 골짜기로, 십자가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내려가신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시. 십자가보다 더 낮은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기에 이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모두를 낮은 곳으로, 골짜기로, 천한 곳으로,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에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언제나 올려보냅니다. 어디로? 꼭대기로. 한참 올려놓고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 방법이 마귀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다시 올라가게 하는 방법을 쓰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잘못된 방법, 잘못된 노하우로 성공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가 사탄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는지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어디로?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는 사람들이 얼마나 꼭대기에 서기를 원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세계 방방곡곡 유명한 관광지, 유명한 곳은 다 높은 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골짜기 그런 데 데려가는 사람 있습니까? 가이드가? 아무도 안 보는 골짜기, 깊은 곳, 떨어지는 곳, 이런 곳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일에 다 보이는 전망대, 이런 데 데려가지. 지금 이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지금 마귀도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지금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한 마귀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먼저 구덩이에 던지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시편 88편 6절입니다. 아까 마귀는 높은 곳으로 데려 올라갔지만 우리 주님은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자, 낮은 골짜기는 버려짐의 골짜기입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던져지는 거 좋아합니까? 잘 안 되는 거 좋아합니까? 실패하는 거 좋아합니까? 어려운 데 가는 거 좋아합니까? 질병, 암 선고받는 거, 수술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그런 거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모두 무너지는 경험 아무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자비한 고통과 시련과 아픔의 낮아짐 속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낮아짐도 높아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움도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 모시지 않은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환경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좋은 빵집 안 가도 괜찮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로 주로 찾아다녀요? 구석, 전봇대 뒤에, 컨테이너 뒤로.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 있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입술 크기도 재면서 행복해 하거든요.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안 그런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골짜기라도 어려운 곳이라도 힘든 곳이라도 그것이 하늘나라라니까. 행복의 최적의 장소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호텔, 카페, 좋은 장소 다 찾아가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그냥 그러고 그런 거예요. 아, 좋구나, 괜찮아.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짐과 골짜기와 힘든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과 시련과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버림받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서 이 땅에 인간으로 100%로 인간에 오셨으니까 십자가에 지실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버려두십니까? 하나님께 절규하고 저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십자가를 안 지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져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고통을 받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통과 시련과 아픔 중에 그 고통을 참고 이겼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캄캄한 흑암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흑암 중에 보게 하시고 키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 중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희망찬 미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소망의 자리임을,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골짜기로 버려질지라도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교회를, 일부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챙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함으로 붙잡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평생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